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고 심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마치시고 강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옮겨서 안정을 취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너무 과로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으니까 한 석 달 동안은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 당회에서 석 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목사님을 쉬도록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석 달 동안 쉴 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처음 한 달 동안은 잠만 잤습니다. 그저 머리만 대면 잠이 와서 잠자고 눈 뜨면 뭐 좀 먹고 가볍게 운동하고 또 자고 또 자고 한 달을 자니까 기력이 조금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석 달을 잘 쉬고 나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적당한 휴식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모든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위대한 선자 이 엘리야가 피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쓰러지냐? 부정적인 말에 쓰러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리고 나서 850명의 모든 선자들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저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쯤 그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전해 듣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자 그는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홀로 광야길을 하룻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얘기, 나를 공격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켜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절대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개같이도 귀찮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중동 지역의 속담이에요. 개들이 짖어도 마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뭐로 옆에서 말을 해도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마차가 소리내고 갈 때 동네 개들이 와서 다 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차가 가다 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저 시골에 기차가 꽥꽥 소리를 하면서 지나가면 온 동네 개들이 다 나와서 짖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기차가 서는 법이 없어요.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옆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음성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치라는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서 브엘셋과까지 갔다가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원합니다. 로덴 밑에 주저앉은 그 엘리야의 모습이 이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극단적인 상황에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극한 절망에 다가와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가 천사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천사가 깨워서 그를 주물러 주면서 음식을 또 차려주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내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준다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하고 혼자 피곤해 쓰러져 할 때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 젊어 찬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덴 나무는 이 광야의 흔한 나무인데 이 로덴 나무는 우리의 영혼에 쉴 것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피곤해 지쳐 쓰러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절망, 고통, 괴로움, 슬픔,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짐을 다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로덴 나무 밑에서 천사의 어루만짐과 음식을 먹은 다음 샘을 얻어서 40일 길을 걸어가 호렙산에 이르러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운 사명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19장 8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9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도자를 세워 기름을 붓게 하고 후계자를 세우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거기 올 때까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데론 밑에 쓰러져 죽기를 원할 때도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고 40일 길을 와서 호렙산에 왔을 때 여기서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힘들어 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내 동이 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갯잎을 눈물로 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다, 나 혼자 버려졌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피곤해 쓰러질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와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이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둘러 진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은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민하 목사님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 이민하 목사입니다. 이분은 1959년 이어령 박사님과 건국대 교수인 강인숙 교수님 사이에 이남 1년 전 장녀로 태어납니다. 1978년에 이화여자 대학교에 입학해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3년 만에 조교 졸업을 합니다. 졸업 직후 부모님의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녀는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헤스팅스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다음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가 되고 또 LA 지역 검사를 역임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향해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다가 부부가 서로 헤어져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한 후에 아이 셋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때로부터 고난이 계속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것이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수를 받고 났는데 이제는 회복되려고 하는 그때 둘째 아들이 5살 될 때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학교 생활을 정하지 못하고 학교를 5번이나 옮겨 다닙니다. 이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상이 나타나서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학교를 5번이나 옮겨둬도 정상이 아이가 되지 못해서 하와이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 가서 아이가 자폐증에서 노인암을 받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7, 8개 약을 먹었는데
약도 먹지 않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 2006년에는 망막 박리 증세로 실명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망막 박리 증세가 뭔가 좀 찾아봤어요. 이 안구에서 망막이 떨어지는 그러한 병인데 50세 넘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병으로 초기에 수술하지 못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망막 박리로 눈이 멀게 되니까 옆에서 딸의 고난을 지켜본 아버지 이효령 박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서각이었던 이효령 박사, 하나님을 믿으러 갈 때 그저 그 지성을 믿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던 그분이 딸이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실러였던 아버지가,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망막박리 증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모르병으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지만 그만 19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자녀 첫 번째 자녀가 이렇게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고 19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큰 절망이 아마 여러분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버클리 대학을 나오고 애가 참 착해서 문제는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집에 데려서 먹이고 보살피던 그런 마음 착한 아들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년을 매일 같이 울면서 이민호 목사가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 유진이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없는데요. 부모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유진이만 데려가시나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썽 부리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검사 변호사로 있을 때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을 때 그때는 문제는 아들이었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 그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애들이 자기 애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이 사랑이 굶주려서 술과 마약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이면화 목사를 마마 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멀리 외롭게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큰아이의 죽음, 둘째 아이의 자폐증을 겪으면서 이제 나는 남은 여생 청소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 사역자로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을 돌면서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 구제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글로 담아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고난과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던 그녀가 2011년도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암과 싸우면서도 서너 시간씩 이어지는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요, 그것에 완전한 치유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긴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며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온 이면화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낮아지게, 아프게,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린다. 암과 싸우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던 목사님은 2012년 3월 15일 53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천국에서 그의 눈물을 씻어준 주님 품에 안겨서 환한 미소를 띠고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강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를 밑에서 쉼을 얻고 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